여러분들 도둑에 대한 것을 오늘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도둑 맞아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아마 생애 한두 번 맞아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도둑 당해보지 않은 분들도 또 많이 계실 겁니다. 도둑은 아무 집이나 갈까요? 아무 사람에게나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허술하고 약점이 있고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도 괜찮을 만한 대상에게 가는 겁니다. 영적 도둑도 대상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도둑의 습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둑질을 당하는 데는요, 크게 두 가지 대상에게 잘 간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뛰어났나요? 네? 과도한 관심, 영적으로 어두운 영에 대해서 아주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나, 또 어떤 사람에게 도둑은 주로 온다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로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출발을 하면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도둑놈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의 대적에게 관심을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성경에 나온 것보다 더 이 악령에 대해서 연구하고 깊이 빠져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악령에게 시달림을 받을 수가 있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런 것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떠도는 거다, 이런 성경에 없는 얘기도 하고요. 감기만 걸려도 걸렸다고 그러죠? 예? 귀신 들렸다고, 귀신 걸렸다고 그러고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경 이상을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영적으로 마귀가 제일 재미를 보는 것은, 도둑질을 제일 많이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요,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항상 어두운 영에게도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어두운 영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무장하고 그렇게 사신 분들도 계실 터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 해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영적인 도둑은 어떤 습성을 갖고 있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가오죠.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어떻게 한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어두운 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밥을 찾아다닙니다.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영혼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가오나요? 여러분, 아주 목숨 걸고 다가오듯 다가오는데요,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삼켜집니다. 사자에게 찢겨 죽듯 우리의 영혼이 당하게 됩니다. 대적 마귀에게 끝내는 당하게 됩니다. 당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당할 수 있게 돼.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한번 진리를 찾아보십시오. 당하면 어떻게 되죠? 도둑질 당하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임 당하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멸망당하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을 빼앗기게 되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을 다 놓치게 되죠. 여러분, 글로만 접하지 마세요. 당하면 큰일 납니다. 당하면 안 됩니다. 당하면 끝장입니다. 당하면 여러분 비참하게 됩니다. 영원히.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당해야 됩니다.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이 양반이 당하게 될 만한 사람인지 한번 쳐다보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들이 이 영적인 도둑이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나요? 정확하게 여러분 13장 2절에 대답을 줍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집어넣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에 의해서 사람의 육체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람을 행하게 하는 것,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오고 가게 하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열정을 내게 하는 것, 입술이 움직이게 하는 것, 머리가 다 굴러가게 하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어디서 하나요? 마음에서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뭐가 들어오고 난 후에 하나요? 생각이 들어오고 난 후에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먼저 마음에다 뭐를 집어넣죠?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냥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요걸 가지고 집어넣어요. 요걸 가지고. 요게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 받지 말라? 뭐 받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미혹을 하는 겁니다. 유익을 줄 것처럼, 자기에게 즐거움이 오게 될 것처럼, 쾌락이 주어질 것처럼, 기쁨을 줄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사건 사고가 안 날 것처럼 미혹을 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주특기가 뭐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아비 뭐라고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예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그랬나요?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너희 아비 마귀. 그런데 이 마귀는 무슨 존재라고 그랬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죠. 거짓의 아비. 속이는 겁니다. 미혹해요. 속여서. 자, 어떻게 속이나요? 미혹받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니까 뭐로 미혹하죠? 뭐로 속이죠? 뭐에 생각을 집어넣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뭐 점치고 뭐 무당푸닥거리하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그게 바로 내게 우상입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 있나요? 네? 있잖아요. 물질 더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점잖게 아닌 것처럼 그래요. 네.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식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더 사랑하잖아요. 네. 미혹받은 겁니다. 미혹받은 거예요. 지금 속게 된 거죠. 속은 거죠.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색을 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니까 뭐도 나와요? 색 중에 또 무슨 색도 나와요? 좌우지간 성경에 보면 별의별 색도 다 나와요. 무슨 색? 남색.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동성연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 받은 증거래요? 미혹받은 증거라고 그랬죠? 속은 증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을 그들에게도 인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인정해주자, 아주 멋있는 그 휴머니즘을 발휘하는 모습 같죠?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공통분모가 다 뭐예요? 공통분모가 다 세속적인 거죠. 다 땅의 거죠. 다 육신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음행 그냥 들어오나요? 음행이 그냥 들어와요? 간음이 그냥 들어와요? 남색이 그냥 들어와요? 탐색이 그냥 들어와요?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사는 삶이 그냥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거의 무엇으로 들어오느냐? 저속한 책들 접하거나 저질의 잡지를 보거나 또 뭐 좋지 못한 영화를 보거나 파괴적인 영화, 어두운 영화, 더러운 영화, 불결한 영화, 이런 영화를 보거나 또한 더러운 대화를 주고받고 하거나 또한 텔레비에 그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자기 자신을 방치해 두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 이런 것들을 접할 때 그때 여러분 어두운 영이 미혹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되게 좋을 거다, 미혹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이 세계가 열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안 좋은 내용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어두운 영이 텔레비전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아는 그 사람에게로 영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이, 이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져가지고 그 영이 글로 들어가더래.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앞으로 알려드리겠는데요, 어두운 영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화도 건설적인 대화, 신앙적인 대화, 영적인 대화, 살리는 대화, 접하는 모든 매체들도 여러분들 깨끗한 것, 거룩한 것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무방비로 당합니다. 대책 없이 당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당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당하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속지 마라.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아까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모든 죄의 원흉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이 보니까 다 어디서 출발해? 출발점이 뭐예요? 다 세속적인 거에서 출발해. 다 육신에서 출발해.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어디냐?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 이생의 자랑이니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요. 다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이 기절이 출발하고 마칠 때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어디서 왔다고요? 다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장난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다 흑암의 세상, 어두운 영의 세상. 이 세상은 어두움인데 어두움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빛 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어두움에서도 당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고맙습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어둠의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빛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사시는 성령님 계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게 다 이 세상에서부터 따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의 세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면 뭐를 주로 의미하나요? 예?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그러면요 주로 과도하게 뭐 물질이나 음식이나 성이나 어떤 안락쾌락, 어떤 이기적인 삶 추구하도록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쾌락, 즐거움 필요 없나요? 즐거움 필요하죠. 인생에 낙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이것을 추구하고 살면 그것은 여러분 어두운 영에게 미혹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이것 없이 어떻게 자녀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을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은 성에도 뭐를 주셨나요? 한계를 주셨고 선을 주셨어요. 제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은 그 사건은 정상적인 가정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이 다른 그 선을 넘어서 다른 여자에게 관심 두고 그리고 외도를 하고 한 거기서부터 끝내는 살인 사건으로 발전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것을 넘어가면 이게 여러분 범죄인 거죠. 과도하게 나는 그런 부분에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돈 빨리 벌고 빨리 기반 닦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이 나라 저 나라 여행 다니고 즐겁게 누리면서 사는 게 소원이래요. 일 안 하고 놀고 먹자 이겁니다.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은 행복할까요? 한번 며칠만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일거리 없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일을 통해서 운동도 되고, 일을 통해서 번영도 나오고, 일을 통해서 축복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직장에서 일하실 때 여러분들 사명으로 일하시고 기쁨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내며 일하셔서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인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고 먹으려고 하는 이게 죄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나요? 안목의 정욕, 쉽게 얘기하면 눈으로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범죄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뭐 인기, 명예 이런 거 추구하려고 하는 거, 또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뭐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좋은 거, 좋은 문화시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형공화국이 됐다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성형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자식들 결혼시킬 때 얘가 어릴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봐야 된대. 어디를 어떻게 뜯어 고쳤는지를 몰라. 방학만 되면 뜯어 고치고 휴가만 되면 뜯어 고치고. 고칠 수 있겠죠. 그러나 과도하게 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미모가 빼어나게 보여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아름답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면서 살면 이것은 어두운 영에게 미혹된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막 이거 또 생각 집어넣고 들어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지위, 어떤 명예, 어떤 권세, 군림하고 하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위는 우리 예수님이 좋은 본을 보여주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위는 무엇을 위한 지위입니까? 섬김을 위한 지위입니다. 우리 신길의 권속들, 세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뭐 교육계로 또한 문화계로 여러분들이 쭉쭉 뻗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면 그 자리에 나를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계신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복음을 확장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찾아서 섬기는 백성들 되시면 여러분들 마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미혹을 통해서 와요. 이런 것들로 하와를 실패하게 할 때도 미혹으로 가잖아요. 예? 마음을 미혹한다고 또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미혹도 미혹의 영이 있어요. 이것도 귀신이, 더러운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받으면서도 내가 그냥 미혹받았구나, 그 정도에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어두운 영이 내게 다가온 것을 분별해야 돼요. 미혹받은 것은 영의 사건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다가온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내게 흔든 거예요. 나를 만진 거예요. 나를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당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잠언 4장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면은 미혹을 이길 수 있대요? 미혹을 안 받을 수 있대요? 마음을 지켜.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내 마음 내 뜻대로 됩니까? 이 말씀이 좋긴 좋아. 그런데 내 마음도 나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도 고민 안 되시네요. 저는 안 되니까 고민이 돼요. 안 되니까 고민이 돼. 여러분, 마음도 내가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로마서 13장 14절 보시면 대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를 옷 입으래요? 누구로 옷 입으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만 보시죠. 여러분들은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첫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직이 첫 출발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는 꼼꼼히 세밀하게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출발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이 명확하게 돼야 미혹에서도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마음도 다스려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도 없고, 절대 정욕을 다스릴 수도 없고, 육신적인 것을 다스릴 수 없고, 세상적인 것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